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특별히 성도 중에서도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그러한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를 잘 배울 수 있는 인물입니다. 성경 자체는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인물을 닮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받는 내용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며 따라야 하는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이런 교훈을 받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들을 닮아가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인물을 이끄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지금 무너진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 가고 또 준비하고 있는가, 이 모습은 분명 기독교인들 그리고 신자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모습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충분한 기도와 준비하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섰을 때에 그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즉흥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였고, 그리고 왕이 물어볼 때 그 짧은 순간에조차 느헤미야는 왕에게 곧바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하나님께 묵도하며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지금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든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짧은 시간에도 기도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반드시 지금까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요, 느헤미야에게 이 일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느헤미야를 인도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는요,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섰을 때 그의 얼굴이 근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섰을 때 그의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니산월에 왕 앞에 나가서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술을 맡았던 관원이었기 때문이죠. 니산월은 3, 4월을 의미하는데, 지금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오랜만에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섰던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3, 4개월 정도 왕을 보지 못하였다가 왕에게 나아갔거나, 아니면 보긴 보았지만 이렇게 대면하여서 볼 일이 많이 없었다, 그것이 크게 없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느헤미야는 왕 앞에 얼굴을 대면하면서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왕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안색을 드러낸다는 것은 자신의 직분에게 자신의 지금 맡고 있는 이 술 맡은 관원이라는 이 직함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왕의 음식을 관할한다는 것은 왕의 최측근이고, 그리고 왕에게 가장 큰 신뢰를 얻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많은 음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음식을 통해서 독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자신이 먹을 것을 자신이 마실 것을 관리하는 것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주는 이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이라는 이 직을 맡고 있는 자가 자신의 표정을, 자신의 안색을, 자신이 지금 근심 걱정이 있기 때문에 왕에게 이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자신을 의심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 자리는 왕에게 안심을 시켜야 하는 자리고, 왕이 위험한 일에 처하지 않도록 확인을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왕에게 술을 따라드리면서 불안한 표정을 하고 있다면 그 왕이 그 술을 어떻게 받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도 그런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전혀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지만, 지금 느헤미야가 좋지 않은 표정으로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자신에게 술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왕은 이 상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만큼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얼마나 신실하고 왕에게 성실한 종이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아닥사스다 왕이 이러한 느헤미야를 보면서 오히려 걱정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왕 앞에 이런 표정을 보였을 때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다, 그리고 이 자에게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 라던가, 더 나아가서 기분이 좋지 않다면 이 자를 죽여라, 아니면 이 새로운 자를 세워라 라던가 다른 식의 방법을 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느헤미야에게 상황과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기에 그런 근심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았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렇게 자신의 표정을 드러내는 것이 단순히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였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느헤미야는 많은 것들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 왕을 만났을 때 자신이 고국으로 돌아갈 것과 그리고 성벽과 성전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뒷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왕 앞에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도 기도하며 준비하며 왕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결단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지금 이 순간이 오기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장에서 보면요, 이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 제가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 어찌 보면 단순한 애국심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믿고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언약을 믿고 기도하며 그리고 그때를 준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1장의 말씀을 보면 5절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고백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모세와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율례와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끊임없이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었음을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느헤미야는 그저 자신의 간절함, 자신의 원함, 단순히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고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바치는 것,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드리고 있는 그 기도는요,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기도는 바로 그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땅에 실현되며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인 것이죠. 우리도 또한 느헤미야와 같은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냥 주저리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도는요,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스라엘로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곳의 성전과 성벽을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그 땅 가운데에 성전을 회복시키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이렇게만 떠드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가서 그곳에서 땅을 다시금 차지하고 그곳에서 터전을 회복하며 어떻게 성벽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계속해서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왕이 이제 느헤미야야, 그럼 그래, 네가 그러한 고민이 있었구나,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고민이 있었구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느헤미야는 거리낌 없이 망설임 없이 쭉 말합니다. 7절에 보면 뒷부분에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라고 바로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려면 자신들을 막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조서를 주셔서 우리가 그곳을 지나갈 때에, 그 땅을 지나갈 때에 그들이 왕의 조서를 통하여서 우리를 막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8절에서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또한 돌아가서 자신들이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여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갑자기 느헤미야가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며 이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내 생각을 그냥 아뢰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도록 계획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선하신 뜻을 허락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편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타내야 하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지만,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이한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되 우리가 잘 준비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미리 그 생각과 계획을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준비된 자로 나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무엇입니까?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어려움을 미리 복선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느헤미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결과가 끝난 이야기죠. 하지만 이 한편의 드라마처럼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러한 일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는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절의 이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는 자들,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인물이 나타남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근심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하고 있다라는 이 복선을 던져주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미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형통하다라는 생각을 형통해진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수록 대적들은 우리를 막으려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어려움들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우리가 선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할수록,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려고 할수록 우리 앞에는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읽어 나갈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신실하게 세워 가시고 결국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영적인 공동체를 다시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아 라는 공격이 우리 삶에 들어올 때에도 우리의 삶을 내던져 버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또한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어떤 어려움이 어떤 힘든 상황들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준비된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자로 서가야 합니다. 그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한 그 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서갈 때에 하나님은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결국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을 믿읍시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며 그리고 성전이 회파되며 성벽이 무너지는 그 일들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삶이 어려움이 가득하고 나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가득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들, 공통의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